할렐루야. 한 주도 잘 지내셨지요?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긴 지냈는데 어떻게 지냈을까? 성령님하고 얼마나 많은 교통을 하고 살았을까? 잘 지냈다라는 많은 분들이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예, 별일 없이 잘 지냈어요. 아니요, 우리 신랑이 속색이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놈의 새끼가 그냥 자식놈의 새끼가 뭐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냥 그냥 진절머리가 나요. 이렇게 하는 분도 또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분과 내가 연합을 하면 그런 삶이 나에게는 뭐예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함이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한 주를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제가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누구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못 만나고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유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그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죽을 자를 살리고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만 이거는 보너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은요, 말씀하고 똑같이 가요. 그런데 마지막에 끝단짝, 마지막이 틀려서 이단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간교하고 간사한 영은요, 혼미의 영, 미혹의 영은요,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같이 활동을 우리에게 합니다. 또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마귀는 말씀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인격체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닮아가고 있는가를 보고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죄, 인간들이 말하는 죄는 살인입니다. 도둑질입니다. 간음입니다. 이게 죄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을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눈, 내가 바라보는 시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보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도를 할 때에 이게 제사 지낸 음식이냐고 물어보고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사는 게 뭐냐면 남의 집에서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서 가지고 온 음식이요. 그런데 이분은 뭐예요? 나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 있는 것을, 너무 귀한 것을 주는 건데 우리가 볼 때 이거 제사 지낸 음식이니까 안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낸 음식이라고 물어보지 말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귀한 걸 주셨네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면 그분이 다른 집 여자들은 예수 믿으면 교회 댕기면 제사 지낸 음식 안 먹더니 이 여자는 어떻게 제사 지낸 음식도 물어보도 않고 먹네 하고 뭐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착각들을 하고 살아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적용을 합니다.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때로는 뭐 성도들에게, 또 목사님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속 적용을 해서 뭐예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저 사람은 목사인데, 저 사람은 집사인데, 저 사람은 권사인데, 아, 장로인데 왜 저러고 살지?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로 속상한 일이 많아요. 어느 교단의 총회장님께서 불륜을 저질렀다고 그냥 막 아주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교단이에요. 근데 무슨 그 교회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목사님 뒤를 밟아서 자기네들이 형사예요. 모텔을 들어간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기다려가지고 어저께는 33분 있다가 나왔고 오늘은 53분 있다 나왔습니다 하고 그냥 차로 나오는데 그 앞에를 막아가지고 목사님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 멱살 잡고 쌈박질을 하고, 근데 그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녹취한 것을 다 누가 그렇게 주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형사예요, 형사. 누가 그 권한을 줬냐 이거예요. 조회수가, 그 구독자가요 10만 명이 다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버는 돈은요 막 몇 억씩 되더라고요, 한 달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예요? 거기에 보면 다 댓글이요. 막 그 총회장 사퇴해야 된다. 그 목사가 아니고 개목사다. 뭐 싸다 하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댓글을 이상하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유튜버 기도를 했어요. 이놈의 인간을 어떻게 좀 하라고 아버지. 이분이 원래 뭐냐면 동성연애를 알리는 일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돈이 좀 많이 벌리니까 뭐예요? 세상의 기자들처럼 이슈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타락을 했는데 자기는 옳아요. 이게 바로 혼미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래 그 목사님은 100% 잘못했어요. 정말로 정말 나빠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용서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손을 댈 거예요. 정말 그분이 그런 짓을 했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제가 지금 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기준, 그 성도들이, 그 장로가요 목사를 아주 그 취조를 하는데 그게 녹취를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것을 마치 신문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모 방송에서 그냥 목사들을 때려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목사가, 그분도 목사예요. 목사가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이 목사 정말 하나님이 손을 대야 합니다. 왜?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상당히 큰 교단의 총회장이신데, 그리고 원로 목사님을 아주 그냥 개 멋같이 하는, 이게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과 함께 한 사람피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남의 죄를 뭐예요? 내 죄처럼 인정을 하고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을 합니다. 죄는요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을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대답이 곤란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돼요. 행위로 구원은 못 받아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력에서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바뀌어 있어요. 저는 우리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주한이 사랑이를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한이 사랑이를 존경합니다. 왜? 우리 주한이 사랑이는요, 성령이 충만한 어린이들이에요. 이 시간에 어른 예배에, 대예배에, 소위 속칭 어른들만 앉아있는 이 예배에 1시간이에요. 우리 예배가. 설교는 한 30분 안 남면 27분 정도 합니다. 근데 총 합치면 1시간인데 그 시간에 저렇게 얌전히 앉아있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절대 우리 어린 친구들이 몸 베베 꼬이고요, 몸 꼬이고 막 깎아배추고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녀야 되고 하는데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저는 존경합니다, 진짜. 그리고 제가 나가서 애들을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우리 보고 배워야 돼요. 우리의 선생님이니까. 그리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것 좀 혼났어, 우리 윤미 집사님한테. 길에서 우연히 만났네. 둘이 팔을 벌렸어. 엄마하고 저 둘이 팔을 벌렸어. 근데 우리 사랑이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막 달려오더니 엄마한테 가는 척 하더니 저한테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고 내 새끼 잘 갔다 왔어 이렇게 했어요. 우리 윤미 집사님 저거로 새치기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이거 그냥 제가 사랑이가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알았어요. 진짜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웃으면서. 근데 제가 정말 충격 먹은 게, 엄마한테 가야 되는데 저한테 왔단 말이에요. 우리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가 사랑이 안에 성령님이 저 위로받으라고, 저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사랑이를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셨구나, 그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저는 뭐 애도 없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어떤 막 이렇게 사랑받고 막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날 사랑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다. 제가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힘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늘 먹고 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짐을 맡긴다. 아마 우리 힘들고 어려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게 짐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을 맡기고 나면 다시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고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미 짐을 맡겨졌어. 그러면은 이 짐이 예수님께 전가가 됐으니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컷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나서 오늘 또 그 고민하고, 또 어저께도 그 고민했고, 그저께도 그 고민을 했어. 그런데 내일도 또 그 고민을 하고, 여러분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있을 일이 미리 끌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번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우리는 뭐예요? 호흡을 안 하는 거야. 육으로 숨은 쉬지만 영적으로는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은요, 내 부모님께 다 뭐예요? 나의 일상 삶을 뭐예요? 이야기하는 거. 애들이 우리 주한이 사랑이 학교 갔다 와갖고
모르겠어. 막 그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몇 살까지 얘기했나 몰라. 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사춘기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엄마 아버지하고 조금 멀어지기 시작을 해요. 친구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가요. 그때부터는 나는 나만의 세계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요, 서운해해요. 주하나 부모님은 서운해. 흥분 잠금 안 돼, 그니까. 그냥 부모님은 서운해 하지 않도록 서로 이 사춘기라고 하는 이거는 모두가 다 겪어요. 왜? 성숙되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체에도 어린아이가 여아들은 가슴이 나오고 또 남자아이들은 채모들이 여기저기 생깁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것 때문에 막 성격이 바뀌어버리고 이상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럴 때에 아이들의 그 남자아이의 방에는 아버지가 그 아빠가 각티슈를 하나 갖다 주는 그런 예의를 또 보여줘야 된대요. 또 엄마는 미리 아이들에게 그 생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엄마와 아이들의 사이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 딸과 엄마의 사이가 되게 돈독해진대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는 거예요. 옛날의 어른들은 그런 게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비밀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엄마한테 자기에 대한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비밀을 다 말할 수 있는, 내 아픔을 다 토로할 수 있는, 막 정말 내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그분에게 나의 모든 걸 다 고하면 그분이 문제의 답이 돼요. 이미 뭐예요? 책임을 전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삶에서 그분을 믿고 일상 삶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그 일은요, 이미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맡긴 거니 그거 고민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사단은 예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셨을 때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승리한 삶을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 뭐예요? 입술로 범죄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꾸 자빠지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는 마귀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정적인 말을 저도 너나 잘해. 너나 잘해.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다라는 그런 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예수님 믿으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남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더러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잘못한 것을 나의 죄처럼 여기고 내가 회개를 하면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그리고 이분을 축복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 이런 것도 축복을 하냐? 이거 사람 같지 않은 것을 그렇게 하시면서 그 축복을 이 사람이 받지 못하는 그릇이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늘 아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어느 분이 가플레슈 그래가지고 제가 다가버렸어 마그새끼도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다가삐 딴게 막 그랬더니 막 웃어요. 가플레슈 그것을 다가삐써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 다 같다는 얘기야. 누가? 마귀가. 가플레슈 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농담을 제가 다가삐슈 가슈 가플레슈가 아니라 다가삐슈 마귀새끼 사깝다고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 이미 우리는 마귀의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마귀의 공격은 더 세집니다. 내가 성령님과 더 깊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성경을 더 알면 알수록 사단의 역사는 계속 나에게 더 와요. 그래서 항상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법을 알면 적을 알면 뭐예요? 백전백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내 입술을 언제든지 뭐 해야 돼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우 잘생겼어요. 막 옥덜매 킹콩 셋주아가 뭔 말인 줄 알아요? 옥덜매 옥상에 떨어진 메주를 킹콩이 밟았어. 새가 쪼아 먹었어. 이게 옥덜매 킹콩 셋주아예요.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를 킹콩이 와서 밟았다고. 근데 그걸 새가 쪼아 먹었다고. 이 말을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안 이쁘다고, 안 잘생기고 안 이쁘다는 말을 그렇게 그냥 농담처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다 못 알아듣더라고 뭔 말인지 제가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저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살짝 졸았어. 그 정도로 갔다 막 그냥 눈코입만 있어. 그런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아우 이뻐요. 정말 나는 당신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못하도록 마귀가 만들어요. 눈으로 보는 대로 아이고 야 진짜 너는 하나님이 만들다가 졸았나 봐. 왜 이렇게 생겼니?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어요? 덕을 세우는 것은 말이에요. 말. 이 사람을 축복하고 그러면 그 축복이 돌아서 나에게 옵니다. 내가 뱉은 말의 99.9%가 나에게 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나 말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뱉은 말이 지금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하나 사랑아, 그치? 그럼 우리 주한이 사랑이는 지금부터 막 이쁜 말만 하고 살아야겠지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해봤어? 몇 번 했어? 많이 했다? 지금 한번 해보면 안 될까? 하기 싫어? 주한이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한 번만 해볼까? 응. 저 찌까하게 말하러 갔어. 그게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막 공을 주한이가 찼어. 근데 저것이 우리 같은 편인데 자살골을 넣네. 그럼 주한이 화 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란 씨, 눈 똑바로 안 뜰래? 야 주야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잘했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주한이를 제가 존경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살이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말? 선한 말만 해야 돼요. 아 그리고 또 받는 사람이 아마 우리 정희성돈이 이쁘다고 하나 그러면 아이고 다리가 빠져가지고 뭐가 이쁘대요. 아 이러네. 뭔 말하고 아우 정희성돈 진짜 이뻐요. 왜 이렇게 이쁘대요. 막 다리가 빠져가지고 어디가 이쁘대요. 아이고 하나도 안 이뻐요. 머리도 없어가지고요. 아 잃어버리네. 할 말이 있어야지 제가. 아니 이렇게 이쁜 여인네가 어디가 있냐고. 꽃보다 이쁜 여자.
하나님의 딸로 최고의 사람인데, 아 근데 당신 입으로 너무 목사님 이쁘다 그러면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 이뻐요 다리가 빠져 누가 이쁘다 그래요, 아이고 나 머리도 없어요 막 잃어버리니 어떻게 하냐고. 이거는 선한 말이 아니고 더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쁘다고 하면 그러면 더 하는 거야. 한술 더 떠서 아이고 내가 얼마나 이쁜디요. 야 우리 목사님 눈이 확실히 열렸네. 내가 이뻐요 진짜. 이런 미인이 어디가 있슈. 이렇게 해야겠슈 말겠슈. 해야겠죠. 그지 사랑하이. 근데 우리는 누가 그렇게 말을 하면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들은요 항상 막 뭐 누가 좀 아우 집사님 괜찮게 잘 살자뇨 그러면 내가 돈이 어디 간디요 봤슈? 아 통장 내역 봤냐고. 응? 내가 빚이 얼마인데 뭐 헛소리를 쌌는데야 그냥. 응?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맞아요. 비록 내가 가난하고 빚도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나 부자예요. 아이고 진짜 대단해요. 그래요. 좀만 기다려. 내가 한 몇 억 그냥 공짜로 줄게. 이렇게 입으로 우리는 이렇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우리 김 전사님 부탁 좀 할게요. 부목사님 칭찬 좀 많이 좀 해줘. 뭔 얘기를 너무는 그냥 막 일했으면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런 거 좀 해줘야지. 서로 이게 덕이 되는 말을 하자 이거예요. 부탁해요. 한 번만 해봐. 치다보. 왜 굳이 우리 맨날 서방님은 허구한 날 그냥 이렇게 막 전 세계적으로다가 아주 개망신을 당연히 허구한 날 그래도 다 따라서 해줘요. 감사하게도 승질 안 내고 예전 같은 삐쳐서 갔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저는 주한이 사랑이 존경하고 또 우리 신랑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을 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않을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돼 이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금 말씀들을 제가 다 이렇게 저렇게 웃겨가면서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나나 듣는 너나 똑같이 뭐예요? 받을 때 똑같이 기쁨으로 받으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그냥 못나고 별 볼 일이 없는 자존감이 없었던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존감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 상당히 이뻤거든요. 근데 그때 이쁠 때는요 몸무게도 47, 45 이럴 때 남들이 이쁘다 하면 얼마나 제가 이번에 개거품을 물었어요. 눈이 삐었냐? 야 내가 이쁘다고? 야 너 잘못 봤어. 치라 저로 가. 이쁜 애들 많잖아. 이렇게 살았었어요. 왜? 자존감이 없으니까. 그때는 제 안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많이 좀 나가요 제가. 그리고 뭐 그때보다는 제가 사진을 보면 다 그래. 저 아닌 줄 알아요. 결혼 사진 보면요. 목사님 이상해요. 저기 전도사님 딴 분하고 결혼했나 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보다 몸뚱아리가 하나가 반절은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저거 얼마나 이쁜데요. 저같이 이쁜 애 봤어요? 아이고 눈 씻고 찾아봐 이런 애 있나. 이렇게 제가 말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존감이 내 안에 자존감이 생기면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뭘 원하시냐? 항상 네가 이쁘다. 너는 성령님과 사니 행복해. 너는 즐거워. 너는 기뻐. 이런 말을 늘 내가 나를 뭐예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축복 한번 해보세요. 저희 정희성도님 한번 해봐봐. 나 이쁘다 한번 해봐봐. 그렇게. 그리고 내가 나에게 그래요. 야, 너 여기까지 산 거 정말 대단하다. 축복하고 사랑해.
야, 그 많은 여정을 견뎌와서 정말 감사하다, 고마워. 나는 세상에서 너를 정말 사랑해. 이거 다른 사람이 아닌 너가 너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영성 한번 해봐요. 영성이도 사랑해.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런 나를 보시고 성령님 뭐예요? 기뻐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슬프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내 스스로가 자존감이 생기면 남을 축복하는 것도 잘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여러분, 능력 주세요, 영권이니까 물건 주세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영권도 말이고요, 능력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일어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 물질이 자꾸 이상한 데로 오세요. 그럼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물질을 거둬가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체에 질구가 있으면 내 안에 역사하는 이 질병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사업을 하는데 자꾸 걸림돌 되는 게 하나 있어. 그러면 혈기운이 필요가 없어. 그냥 예수의 이름을 더러운 내 사업을 반응하는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이렇게 선포하면 그 권세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그분께로 나가는 그 일을 이루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가는 게 뭐냐면 말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은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주한이 사랑이를 사랑하니까요, 맨날 어디 가면 애들을 선물할 것만 치다봐줘요. 어디를 갔는데 보니까 여자애들 이게 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쁜 거야. 그냥 가서 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아직 주한이 선물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아직 못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거 주한 사랑이가 하면 진짜 이쁘겠다, 그냥 그 생각이 자동으로 들고,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보면 야 이거 주한이가 하면 진짜 좋겠다, 그냥 그 생각이 자동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것은 인형하고 가방을 사놨어요. 근데 주한이 선물을 아직 제가 준비를 못 해가지고 못 줘. 또 우리 누구지? 윤무 집사님을 사랑을 하니까 윤무 집사님이 필요한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우리 정희성도님이나 복수희 집사님이나 또 우리 서방님은 당연히 그런 것이고, 우리 윤선 집사님이나 보면 이분이 막 아프다 가면은 제가 열받아가지고 막 대신 욕해주고 소락배기 지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비결이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 편이 되어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편일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주십니다. 여러분의 편이 되게 하시려면 연약한 자를 품고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